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작가 헥터 빅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편집 하나, 책상은 책상이다. 이 책이 하나가 단편집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데 이 헥터 빅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교회에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 있다. 교회가 창립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교회가 창립자를 끝까지 떼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수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창립자를 끌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개혁자와 혁명과 억압당하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을 그 창립자와 연관시킬 것이다. 어떤 설교자가 지독히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딴 사람이다.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르테 죘레라는 유명한 신학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여성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니 도르테 죘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딴 사람이 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딴 사람인가? 참, 내가 정말 딴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떤 시국이랄까 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유명한 캐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라너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캐톨릭 신학에, 현대 신학에 영향력을 참 많이 미친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는 진리는 독이 된다. 이것도 막 곱씹어서 생각에 또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생각을 참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독을 다 만들고 있지 않나, 독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과 아담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묻고 아담은 대답하고 말하고 듣는 거 참 중요하죠.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말을 통해 알고 또 말을 통해서 자아를 확립하고 이 말을 가지고 타인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게 진실한 말이 필요할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나에게 건네진 소박하고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죠. 정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는 힘이 있다. 따뜻하고 소박한 말. 근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특히 소리를 내서 하는 말에는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말을 다 소리내서 말하도록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적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큰 힘이 자기 안에 머무르게 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우리 나의 품격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품격, 우리의 품이라고 할까? 이걸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 그 품위와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또 듣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적에 열왕기 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이 최고 권력자가 그 당시에, 그렇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 사실은 참 엄청난 일이죠. 지금하고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권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었는데, 이런 최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듣는 마음을 자기에게 해달라. 그래서 백성을 잘 이렇게 공평하게,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정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잘하라 못하라 저게 딱 한마디, 이 듣는 마음을 정말 분별해서만 갖고 있다 해도 어떨까, 그 지도자라는 것이. 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이렇게 구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 사실은 우리가 명상한다는 것을 듣는 마음을 훈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 이게 진짜 침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이 듣는 마음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당연히 그 기분을 만들 수 있고 분노를 면하게 하고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들어야지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조그마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신만 생각하게 되죠. 러시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지만 빨리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한번 좀 깊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그런 말이죠. 잘 들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대답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본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잘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아주 정말 놀랄만한 어떤 인간관을 우리가 잘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1장에 창조된 사람들, 첫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의도적인 뜻이 있죠. 이 창조 이야기가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남자와 여자의 첫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대신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고 창세기 1장 26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대표로 한 분을 제가 집어보죠. 하나님께서 이영옥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내리셨으며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여 주셨다. 그리고 창조된 이영옥을 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갓 태어난 나를 그분 손에 올려놓으시고 바라보시며 한없이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듯이 그분의 손 안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탄하시듯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감탄해 볼 수 있는, 맨날 이 살이 언제 빠지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왜 살이 안 빠지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쁜 여자를 낳으면 저 사람 몸매 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어를 나를 위해서 좀 한번 감탄한 적이 한 번 있는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걸 좀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죠. 감탄한다는 거.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제가 오모에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시편의 또 다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때때로 아주 까다롭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잣대를 들이대죠.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막말로 얘기해서 불량품 취급을 하거나 기준 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대놓고 차별 대우를 할 때가 참 많죠. 만일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늘 걱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평화를 원하죠. 평화의 근본 원리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정말 귀중하다는 믿음. 여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죠. 이것이 평화의 전제죠. 매일 아침 정갈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막 화장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나?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귀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들고자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안쓰러운 내 모습을 보는가? 김매란 선생님 뭘 봤어요? 둘 중에서. 대답자에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뭘 봤을까요, 우리가? 저도 그렇죠. 다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삶의 감각을 갖는다는 건, 뭐라 할까, 나의 잘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래야지. 거기부터 모든 게 출발할 수가 있죠. 이런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것들을 정체성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먼저,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전제로 해서 다음을 또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신의 귀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귀함을 알아보죠. 내가 참 귀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어떤 의미에서 참 소중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것이 성경 어느 대목인가? 오늘 발세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담이 숨었죠. 불순종해서 죄를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아담이 대답하죠. 동산 안에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누가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그렇게 일러줬더냐? 내가 알몸이라고, 예? 알몸, 떼기에 숨었습니다 하니까 내가 알몸이라고, 내가 벗었다고 일러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만 주셨죠. 참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알몸이라는 것은 발가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 이걸 누가 알려주었느냐? 아담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누가 너한테 와서 너 이 발가벗은 몸이야, 너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일러줬느냐? 사탄하고 악마죠. 누가 일러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들으면서 죄가 시작되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일러주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누가 너에게 일러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누가 너에게 야, 너 쓸모없다. 너 유용하지 않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냐? 누가 너에게 너가 정말 너 존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냐? 누가 너에게 너 정말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냐? 누가 너에게 너 정말 허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유혹하는 자라고 뱀이 그렇겠죠. 또 그런 사람이야. 너 어접한 사람이야.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왜 이런 말을 듣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알몸이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산에 숨어버리죠. 숨어버린다는 거 어두운 곳에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아름답지 않구나. 나는 볼품이 없다.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다른 사람이 너 허접하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하면은 짜증나고 기분 나빠지고 괴롭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소중하지 않게 이 말씀을 그냥 흘러들여 상세하게 읽을 적에 누가 너에게 너 벗었다고 누가 그거 너 일러줬느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겠지만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 속에 이 깊은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 분별해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아침에도 그렇죠.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복음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 혼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자주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죠. 3년이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겠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쁘게 나 뭐 할 틈도 없다 하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머무시는 시간이 참 많았다. 공생의 직전에 먼저 40일 광야에다 단식 시간을 먼저 갔죠. 그런 시간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적에 먼저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했다고 하죠.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을 꼬박 새우면서 혼자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음서에 5,000명을 먹신 다음에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혼자 외딴 곳에 가셨다는 말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 때때로는 익숙한 것이 막 부흥회 이런 데 익숙했을 때가 참 많죠, 막.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까 막 박수치고 뭔가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뭘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죠. 반드시 부르짖으라, 막 목 놓아 소리 부르라. 엄청나게 해서 그냥 산후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참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홀로 머물러 고요히 묵상하고 침묵한다는 거. 이런 시간이 반드시 더 정말 필요합니다, 내적으로. 그래야지 자기도 잘 보이게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도 삶의 감각도 깨어나죠. 분주하다 보면 삶의 감각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굴러다니게 돼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차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삶의 감각을 우리가 잘 살리는 일이죠. 혼자 고요히 머물러 묵상한다. 침묵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새겨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죠.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지만은 그래도 훈련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제자들이 걸어오시거나 아니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그런 기사를 우리가 몇 군데 복음서마다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보면 14장 22절에 33절에 새벽녘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죠. 제자들이 유령을 본 줄 알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렸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이 없다.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진정시킬 때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도 나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다. 안심해라. 겁낼 것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죠. 여러 가지 참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 참 회오리라고 할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풍랑이라고 할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자기가 그래서 수제자라고 여기고 있죠. 도전하고 나서죠. 예수에게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행동부터 먼저 하는 베드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에서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뭘 보죠?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쫙 걸어갔으면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선을 고정 못 시키죠. 왜?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넘실거릴 때 어려운 얘기죠. 배를 타면 제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벌벌 떨면서 나 살려라 하는 게 이러니 이렇게 예수님 저기에 있는데 파도가 칠 적에 내가 그것만 보고 갈아간다는 건 나는 거의 참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간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도 제가 배만 타면은 조금만 하더라도 막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게 또 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딴 사람이라 그게 내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고정시킨다는 거, 그렇죠.
폭풍우가 우리들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폭풍우들, 근심과 걱정과 어떤 두려움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의미로 꽉 덮여져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참 뭐라고 할까, 안개처럼 헤맬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좀 시선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하셨지,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응?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닌가. 응? 그러면은 내 목표가 예수가 돼야 되지. 응? 내 목표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응? 근데 나는 맨날 말로만 믿고 있지 않나.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겁쟁이인가. 응? 예수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시킨다는 거. 그렇죠? 그런 어떤, 그것도 삶의 감격이죠. 우리가 깨우친다는 거. 어둠과 폭풍 속에 사는 인생이죠. 휘둘리기 쉬운 삶. 그렇죠? 온통 막 시끄러운 우리들의 삶이죠. 조금 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에게 조금 더 우리의 초점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달리면서도 그분은 이런 길을 가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목수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왜 의심을 품고 믿음이 약한다? 그렇죠.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뿐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역풍이 불 때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우리가 막 우리의 민낯이 그냥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고정을 좀 시키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내 안에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실망 그렇죠? 내 안에 두려움 여기 이 두려움이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주님을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적나라한 나의 민낯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의 기초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너 발가벗었어. 자꾸 너 보잘것없어. 너 뚱뚱해. 너 왜 이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어여쁘시고 그렇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틈틈이 우리가 홀로 고요히 침묵과 어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시끌벅적 파도치는 세상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이거이지 않을까. 이 내적인 평안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어여쁘다 감탄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주님, 우리를 향해 쏟아부었던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이고 또 험담의 말들도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분별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진리가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